시따르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사랑 카말라, 당신을 단번에 알아보았소. 카말라는 자신의 옆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알아보았나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눈동자가 흐릿해지더니 이내 감겼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따르타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마음껏 울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는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배웠던 브라만의 기도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을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어린 시절로부터 단어들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랫가락에 아이는 진정되었고 이따금 흐느끼다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시따르타는 아이를 바수데바의 침대에 뉘었습니다. 화로 옆에서 쌀을 안치던 바수데바가 고개를 돌려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죽을 것 같소? 시따르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바수데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그의 인자한 얼굴 위로 일렁였습니다. 카말라가 다시 의식을 찾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창백한 뺨과 입가에 서린 고통을 시따르타는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주의 깊고 차분하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고통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말라는 그것을 느꼈고 그녀의 시선은 그의 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의 눈도 변했군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무엇으로 당신이 시따르타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인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시따르타는 아무 말 없이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도달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평화를 찾았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여요. 저도 평화를 찾을 거예요. 당신은 이미 찾았소? 시따르타가 속삭였습니다. 카말라는 그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자의 얼굴을 보고 그 평화를 호흡하기 위해 고타마를 찾아 나섰던 순례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신 이곳에서 그를 만났으며 이것이 저 다른 분을 만난 것만큼이나 좋고 온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혀가 더 이상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고통이 그녀의 눈을 채우고 흐릿하게 만들었을 때, 마지막 전율이 그녀의 사지를 훑고 지나갔을 때, 시따르타의 손가락이 그녀의 눈꺼풀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죽은 얼굴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얇아진 입술, 그 늙고 지친 인매를 바라보며 그는 젊은 시절 이 입술을 가쪼개진 무화과에 비유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피로한 주름살을 눈에 담으며 그는 똑같이 하얗게 질려 소멸한 자신의 미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고 붉은 입술과 불타는 눈을 가진 자신과 그녀의 젊은 얼굴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며 실제한다는 느낌, 즉 영원의 감각이 그의 온 존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모든 생명의 불멸성과 매 순간의 영원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바수데바는 쌀밥을 준비해 두었지만 시따르타는 먹지 않았습니다. 두 노인은 염소가 있는 우리의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수데바는 그곳에 누워 잠이 들었지만 시따르타는 밖으로 나가 밤새 오두막 앞에 앉아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둘러싸여 자신의 전생애가 동시에 그를 어루만지고 에워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문가로 다가가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바수데바가 우리에서 나와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바수데바. 여기 앉아 강물 소리를 들었소? 강물이 내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고 치유의 생각, 즉 일자의 사상으로 나를 깊이 채워주었소.
당신은 고통을 겪었지만, 시타르타, 내가 보니 당신의 마음속에 슬픔은 자리 잡지 않았구려, 바수데바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친구여. 내가 어찌 슬퍼하겠소? 부유하고 행복했던 나는 이제 더 부유하고 행복해졌소. 내 아들이 내게 왔으니 말이오. 당신의 아들을 나 역시 기쁘게 환영하겠소. 하지만 시타르타, 이제 일을 시작합시다. 할 일이 많소. 카말라는 오래전 내 아내가 죽었던 바로 그 침대에서 죽었소. 내 아내를 위해 쌓았던 바로 그 언덕 위에 카말라를 위한 화장용 장작더미를 쌓읍시다. 아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두 노인은 장작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아들. 아이는 겁에 질려 울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며 바수데바의 오두막으로 환대한 시타르타를 우울하고 수줍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죽은 자의 언덕 곁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음식을 거부했고 누구와도 눈을 맞추거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항과 부정으로 자신의 운명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아들을 배려하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애도를 존중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아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며 자신을 아버지로서 사랑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11살 된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응석바지로 자랐으며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좋은 음식과 부드러운 침대에 익숙한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타르타는 슬픔에 잠긴 이 아이가 가난하고 낯선 노인들과의 삶에 갑자기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강요하지 않았고 많은 잔심부름을 대신 해주었으며 식사 때마다 가장 좋은 부분을 아이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인내심으로 언젠가 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희망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왔을 때 시타르타는 스스로를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굴었고 우울한 기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만하고 고집스럽게 불복종했으며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았고 노인들을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수데바의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아들이 자신에게 행복과 평화가 아니라 고통과 걱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행복과 기쁨보다는 아이와 함께하는 사랑의 고통과 걱정을 택했습니다. 어린 시타르타가 오두막에 온 뒤로 두 노인은 일을 나누었습니다. 바수데바가 다시 혼자서 뱃사공 일을 맡았고 시타르타는 아들과 함께 있기 위해 오두막 일과 밭일을 도맡았습니다. 여러 달 동안 시타르타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며 어쩌면 그 사랑에 보답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수개월 동안 바수데바 역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타르타가 다시 한번 변덕을 부리며 아버지를 괴롭히고 밥그릇 2개를 깨뜨렸을 때 저녁에 바수데바가 친구 시타르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미안하오. 바수데바가 다정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슬퍼하는 것을 보았소.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걱정거리이며 나의 걱정거리이기도 하오. 그 어린 새는 다른 삶, 다른 둥지에 익숙해져 있소. 그는 당신처럼 부귀영화의 구역질이 나서 도시를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와야 했지. 친구여, 나는 강물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소. 하지만 강물은 그저 웃더군. 나를 비웃고 당신과 나를 비웃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몸을 떨며 웃고 있소. 물은 물끼리 합쳐지길 원하고 젊음은 젊음끼리 어울리길 원하는 법이오. 당신의 아들은 자신이 번성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소? 당신도 강물에게 물어보아야 하오. 당신도 강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오. 시타르타는 끊임없이 즐거움이 서려 있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곤혹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이와 헤어질 수 있겠소? 그는 부끄러워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게 시간을 좀 더 주시오.
보시오. 나는 아이를 위해 싸우고 있소. 사랑과 친절한 인내심으로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 중이오. 언젠가는 강물이 아이에게도 말을 걸 것이고 그 역시 부름을 받을 것이오. 바수데바의 미소가 더욱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오, 그렇소. 그 역시 부름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일부이지요. 하지만 당신과 내가 그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고통을 견뎌야 할지 알 수 있겠소? 그의 고통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오. 그의 마음은 오만하고 단단하니 그런 사람들은 많이 고통받고 많이 방황하고 많은 불의를 저지르며 많은 죄를 짊어져야만 하오. 내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아들의 교육을 통제하지 않고 있소? 강요하지도, 때리지도, 벌하지도 않소? 그렇소, 바수데바.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소. 알고 있었소. 당신은 강요하거나 때리거나 명령하지 않소.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보다 강하고 물이 바위보다 강하며 사랑이 강제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아주 좋소. 칭찬해주고 싶구려. 하지만 당신이 아이를 강요하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은 아니겠소? 당신은 당신의 사랑으로 아이를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니오? 매일같이 당신의 친절과 인내심으로 아이를 열등감에 빠뜨리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오? 거만하고 응석바지인 아이에게 쌀밥조차 별미로 여기는 두 노인과 함께 바나나나 먹으며 오두막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오? 아이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아이와 다른 속도로 심장이 뛰는 늙고 조용한 노인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강요이고 벌이 아니겠소? 시타르타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바수데바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도시로 데려가시오. 어머니의 집으로 보내주시오. 그곳엔 여전히 하인들이 있을 테니 그들에게 맡기시오. 만약 하인들이 없다면 스승에게 보내시오. 가르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소년 소녀들 틈에서 그에게 맞는 세상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이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소?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구려. 시타르타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자주 생각했소. 하지만 보시오. 유순한 마음도 없는 아이를 어떻게 그 험한 세상에 내놓겠소? 아이가 방탕해지고 쾌락과 권력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소? 어쩌면 윤회 속에서 영영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지 않소? 사공의 미소가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시타르타의 팔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도 강물에게 물어보시오, 친구여. 강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비웃는지 들어보시오. 당신은 진정 당신의 아들이 똑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당신 스스로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다고 믿는 것이오? 당신이 무슨 수로 아들을 윤회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소? 가르침으로? 기도로? 훈계로 말이오? 친구여. 당신이 예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들려주었던 그 교훈 가득한 이야기, 브라만의 아들이었던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완전히 잊은 것이오. 그 누가 사마나 시타르타를 윤회로부터, 죄로부터, 탐욕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주었소? 그의 아버지의 경건함, 스승들의 경고, 자신의 지식과 탐구가 그를 지켜주었소? 그 어떤 아버지나 스승이 그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고 삶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죄의 짐을 짊어지며 스스로 그 비터 한 잔을 마시고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단 말이오. 사랑하는 친구여, 누군가가 이 길을 가는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당신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고통과 슬픔과 실망을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신의 어린 아들만은 예외일 거라 생각하오? 설령 당신이 아들을 위해 10번을 대신 죽어준다 한들 당신은 아들의 운명을 단 한 조각도 대신 짊어질 수 없소. 바수데바가 이토록 많은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고 곤혹스러운 마음으로 오두막에 들어갔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수데바의 말 중 시다르타가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지식보다 강한 것은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 애틋함이었으며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무언가에 이토록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던가요? 어떤 사람을 이토록 눈멀게, 이토록 고통스럽게, 이토록 성과 없이, 그러면서도 이토록 행복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시다르타는 친구의 조언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자신에게 명령하게 내버려 두었고 자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친절함이라는 이름의 무언의 투쟁을, 인내심이라는 이름의 고요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바수데바 역시 아무 말 없이 다정하고 지혜롭고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내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얼굴에서 카말라의 모습이 강하게 스쳐 지나갈 때 시다르타는 문득 젊은 시절 카말라가 자신에게 했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군요. 당시 그는 그 말에 동의하며 자신을 벼에 비유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떨어지는 잎새에 비유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에서 일종의 비난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헌신해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을 잊거나 누군가를 위해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위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곁에 있자 시다르타 역시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고통받고 타인을 사랑하며 사랑에 빠져 길을 잃고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인생의 늦은 시기에 인간의 모든 열정 중 가장 강렬하고 기이한 이 열정을 느끼며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복을 느꼈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워졌으며 한 가지 귀한 것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이 눈먼 사랑이 하나의 집착이자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며 윤회라는 탁한 샘물이고 어두운 물결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며 필연적인 것이고 자신의 본질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 즐거움 역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 고통 역시 견뎌야 했으며 이 어리석은 행동들 또한 저질러져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애정을 갈구하게 했고 자신의 변덕에 굴복함으로써 매일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즐거움을 주는 존재도 두려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 어쩌면 아주 경건한 성자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성질들은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이 비참한 오두막에 가두어 둔 아버지가 지루했습니다. 모든 무례함에 미소로 답하고 모든 모욕에 친절로 대하며 모든 악의를 선함으로 갚는 아버지의 그 행동이야말로 이 늙은 능구렁이의 혐오스러운 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차라리 아버지가 자신을 위협하거나 욕설을 퍼붓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어린 시다르타의 마음속에 쌓였던 것이 터져나와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땔감을 모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러운 불복종과 분노에 휩싸여 제자리에 버티고 서서 발을 구르고 주먹을 쥐더니 아버지를 향해 증오와 경멸을 쏟아냈습니다. 땔감은 당신이나 주워오쇼.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난 당신 종이 아니야. 당신이 날 때리지 못한다는 거 알아. 감히 그러지 못하겠지. 당신이 그 잘난 경건함과 너그러움으로 나를 계속 벌주고 깎아내리려 한다는 것도 다 안다고. 당신은 내가 당신처럼 경건하고 부드럽고 현명해지기를 바라겠지. 하지만 똑똑히 들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나는 당신처럼 되느니 차라리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 지옥에 가겠어. 난 당신이 싫어. 당신이 우리 엄마랑 10번을 넘게 놀아난 놈이라 해도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분노와 슬픔이 아이 안에서 들끓어올라 수백 마디의 거칠고 사악한 말들이 되어 아버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공들이 뱃삭으로 받은 구리와 은동전을 넣어두던 2가지 색의 가시나무 껍질로 짠 작은 바구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배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타르타는 강 건너편 기슭에 배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도망친 것입니다. 아이를 쫓아가야 하오. 어제 아이가 퍼부은 폭언 이후 슬픔으로 몸을 떨던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어린애 혼자 숲을 지나갈 순 없소. 잘못될 거요. 바수데바, 강을 건널 뗏목을 만듭시다. 뗏목을 만듭시다. 바수데바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가져가 버린 우리 배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말이오. 하지만 친구여, 아이는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오. 그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며 길을 찾는 법을 알고 있소. 그는 도시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가 옳소. 잊지 마시오. 그는 당신이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요. 스스로를 돌보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아, 시타르타,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스스로 생각해도 웃음이 날 만한 그런 고통이라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손에 도끼를 쥐고 대나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수데바는 풀로 꼰 밧줄로 대나무를 묶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넜고 물살에 밀려 한참 아래쪽에서 기슭에 닿은 뒤 뗏목을 끌고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끼는 왜 챙겨온 것이오? 바수데바가 물었습니다. 바수데바가 말했습니다. 우리 배의 노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구려. 하지만 시타르타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보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노를 던져버렸거나 부러뜨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배에는 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수데바는 배 바닥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은 채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려는 듯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보이지 않소? 그가 뒤쫓아오길 원치 않는다는 게 보이지 않소? 그러나 그는 입 밖으로 이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새 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타르타는 도망친 아들을 찾기 위해 작별 인사를 건넸고 바수데바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숲속을 한참 동안 걷던 시타르타는 문득 이 추적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멀리 앞서가 도시에 도착했거나 설령 아직 길 위에 있다 하더라도 추격자인 자신을 피해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는 아들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숲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어쩌면 단 한 번이라도 아이를 더 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까지 달려갔습니다. 도시 근처 넓은 도로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예전에 카말라의 소유였던 아름다운 유원지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그가 가마를 탄 그녀를 처음 보았던 장소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영혼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수염을 기르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알몸으로 서 있던 사마나 시타르타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열린 문 사이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로 노란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거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반추하고 환영들을 보았습니다. 승려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던 젊은 시타르타를 보았고 높은 나무들 사이를 걷던 젊은 카말라를 보았습니다.
카말라가 건네준 음식과 술을 마시고 그녀와 첫 입맞춤을 나누고 자신의 브라만 수행을 오만하고 경멸 어린 눈으로 뒤돌아보며 욕망에 가득 찬 세속의 삶을 시작하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카마스와미, 하인들, 향연들, 주사위를 던지던 도박꾼들, 악사들, 그리고 새장 속의 새.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아냈습니다. 윤회를 호흡했고 다시 한번 늙고 지쳤으며 혐오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자신을 파멸시키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스러운 오매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정원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은 뒤에야 시타르타는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고 온 갈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도울 수 없으며 아들에게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망친 아이를 향한 사랑이 마치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상처가 칼날을 휘둘러 헤집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꽃으로 피어나 빛나야 할 상처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 상처가 아직 꽃피지 않았고 빛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도망친 아들을 쫓아 이곳까지 오게 했던 목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슬프게 주저앉았습니다. 심장 속에서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고 공허함을 경험했으며 더 이상 어떤 기쁨도 목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강가에서 배운 유일한 것, 즉 기다리는 법, 인내하는 법,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도로의 먼지 속에 앉아 지치고 슬프게 고동치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웅크리고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환영은 보이지 않았고 그는 공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상처가 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을조리며 자신을 채웠습니다. 정원의 승려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노인에게 한 승려가 다가와 바나나 2개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굳어버린 상태에서 그를 깨운 것은 어깨를 어루만지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부드럽고 수줍은 손길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자신을 뒤쫓아온 바수데바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수데바의 친절한 얼굴, 오직 미소로 가득 찬 듯한 잔주름들, 그리고 행복한 눈동자를 바라보자 시타르타 역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앞에 놓인 바나나를 발견하고 하나를 들어 사공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자신이 먹었습니다. 그 후 그는 바수데바와 함께 조용히 숲을 지나 나루터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아이가 도망친 일이나 그 상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시타르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바수데바가 코코넛 우유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을 때 시타르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